이제 앞으로 3주 동안에 고난주간과 더불어 부활주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제목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이 분리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리됨으로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육체적으로는 잠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분리되어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게 되죠.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들을 위해 그것을 책임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제사장의 이 모습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계속하여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얘기는 이전 것은 오래된 옛 언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을 하느냐면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계명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진행 사항을 제사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으며 거기에 제사장 직분과 그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편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뭐죠? 여편이에요. 이때 좀 웃어주셨어야 돼요. 지금 너무 딱딱해 분위기가. 그죠? 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 말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반자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 동반자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자, 그 새 언약은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계획이 뭐냐면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합한 관계로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뭔가 발전할 것 같은데 모양만 발전하고 실제로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동반자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주에 내면하시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시겠다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읽기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앞쪽에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죄인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이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래서 옛날 제사장의 직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니까 죽은 것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돕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상 1절, 2절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본인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도 살펴 자신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꾼이니까 나는 괜찮고 니네들 것만 할게.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직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직무를 해야 한다.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제가 올린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물을 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전가, 우리의 죄를 넘긴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찢어서 씻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직무를 제사장이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직무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4절 말씀은 이제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멘. 자, 다시요. 옛 계명 속의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들을 살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죄를 사하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데는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예수께로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또한 제물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데 오늘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옛 제사장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자,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명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에. 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잘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명하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In the same way. 앞에서 말했던 그 같은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어. 스스로 대제사장 되거나 스스로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네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그 규칙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인정받으심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구원 또한, 즉 예수님도 본인에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해 제사장이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해야 되듯이 예수님도 자신을 살핀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가신다고 그랬었죠. 거기에는 제 개인의 죄도 여러분의 죄도 주님이 그것을 다 안으시죠. 자, 안으실 때요, 여러분 한번 이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니네 죄 다 나한테로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쏙 받아가지고, 자, 이게 다 나한테 있다. 니네 믿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죽으마.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죽으시고요. 권능으로 이제 속으로 없어져라. 죄야 사라져라. 저들의 죄가 없어질지어다.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서 지금, 그죠? 잘 이해 못하셨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나한테로 옮겨라. 고백해라. 그래서 쫙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죽었다가 사시는 일 안 하시고 붙잡고, 자, 니네들 죄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니네는 믿고 그냥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천국 가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니네 죄들은 다 사라져라.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를 그냥 사하시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지시고 재물이 사람의 죄를 지은 다음에 죽어서 피를 흘리고 짜게 져서 온전하게 씻은 다음에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오늘 4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진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가요? 이것도 성경 공부면 부를 텐데, 그러죠? 죄의 값으로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값을 짓기 때문에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요, 하나님이신 그가 받자마자 하나님인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어 없어지는 제물로서 온전하게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내가 가로 열고 나는 진짜 죄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는 이제 진짜 죄인이 되었으니 내가 죽어서, 이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말씀 보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무슨 얘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를 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고통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해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자기는 제사장의 직무로 하고 자기 죄는 별로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일만 해주는 그런 직무자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나게 될 이 지금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 때까지의 우리의 묵상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쟁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잘 안 믿어지도록 믿는다고 고백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고백하고 지나다가 죄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 은혜가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에서 또는 그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러 지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값진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적어도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요, 문학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5장 1, 2절은 A라고 합시다. 죄인들을 도와주는 역할, 즉 생명을 살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온 사람을 돕는 것이 그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5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도 반드시 일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게 5절부터 반대로 지금 나가요. 자, 5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 자,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본인 스스로도 그 죄의 역할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조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문학적 일부러 구조를 썼어요. 사실, 그죠? 순서가 있고 끝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대로 또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십자가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자, 5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에 자기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때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말로 그렇게 할게요까지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류를 위하여 네가 십자가의 이제 고통과 고난을 담당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모든 부분을 잡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는 그 순종의 행동까지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인정함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십자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 없죠.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먼저 순종하심으로, 예수께서 먼저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요, 저 미워하고 저한테 막 나쁘게 굴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가로 열고 노력하니까 그나마 힘들다고 표현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먼저 주시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함으로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번 묵상의 주간 동안에는 고통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누려지는 한 주간이, 두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물로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그리고 그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행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결국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우리의 삶 속에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많은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는 간절한 심령들이 있었던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 이 고난 주간들을 지나갈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히려 묵상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